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걱정과 마주합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지나간 일이 후회되고, 마음은 쉴 새 없이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무거움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걱정이 많아도, 마음이 흔들려도 놓아야 평화가 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한 제자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누워 있으니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창 너머로 희미한 촛불이 보였습니다. 부처님은 아직 주무시지 않고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스승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들어오라는 부처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작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무엇이 그대를 괴롭히는가? 특별히 잘못된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불안합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지난 일이 후회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만 그런 게 아니란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제자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한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마는 거지. 스승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알아야 한다. 걱정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부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걱정은 집착에서 온다. 그대가 무언가를 꼭 쥐고 놓지 않으려 할 때 걱정이 생기는 것이다. 제자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집착이요? 그렇다. 결과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생각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그대를 묶어놓는 것이다. 하지만 스승님, 집착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가족이 걱정되고, 일이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되는데요.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다만 그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다. 걱정을 알아차리되 그것이 그대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마. 오래전 한 상인이 살았다. 그는 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지. 여러 마을을 다니며 물건을 사고 팔았다. 상인은 매일 걱정이 많았고, 짐을 실은 수레가 무사히 도착할까, 비가 오면 어쩌나, 도둑을 만나면 어쩌나, 밤낮으로 걱정했지. 어느 날 상인은 큰 강을 건너야 했다. 배에 짐을 가득 싣고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단다. 파도가 거세게 일었고 배가 흔들렸다. 상인은 공포에 질렸지. 그때 배를 모는 뛰어난 뱃사공이 말했다. 손님, 짐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배가 가벼워져 무사히 건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이 짐은 제 전 재산입니다.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뱃사공은 다시 말했다. 짐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인은 짐을 놓지 않았고 꽉 붙잡고 있었느니라. 폭풍은 점점 더 거세졌다. 배가 뒤집힐 듯 흔들렸지. 그 순간 상인은 깨달았다. 짐을 지키려다 정작 목숨을 잃게 생겼구나. 상인은 결국 짐을 바다에 던졌다. 하나씩 천천히. 짐이 가벼워지자 배는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지.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인은 강 건너편에 도착해서 깨달았다. 내가 잃은 건 짐이었지만 얻은 건 목숨이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얻었다는 것을.
이전에는 짐을 지키려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지만 이제는 편히 잘 수 있게 되었다. 스승님, 그 이야기가 저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대도 폭풍 속에 있다. 걱정이라는 폭풍. 그 폭풍 속에서 그대는 짐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다. 제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내려놓아야 할 짐은 무엇입니까? 결과에 대한 집착이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이지. 그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계획해도 미래는 그대 손에 있지 않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대 손에 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있을지는 그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자꾸 걱정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하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된다. 매일 조금씩. 어떻게 연습합니까? 걱정이 찾아올 때 그것을 알아차려라.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걱정이 지금 이 순간에 도움이 되는가? 이 걱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가? 대부분의 경우 아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대의 힘만 빼앗을 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을 알아차렸으면 그것을 내려놓아라. 바람에 나뭇잎을 날려보내듯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라. 지금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그대 주변에는 무엇이 있는가? 제자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괜찮다. 이것을 느껴보거라. 제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작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연습하거라. 걱정이 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렵다. 걱정은 자꾸 다시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쉬워진다. 제자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이요? 그렇다. 사람들은 잃는 것이 두렵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재산을 잃을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그 두려움이 집착으로 변하는 거지.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역설이란다. 붙잡을수록 더 빠르게 흘러가 버린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게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지. 그 아들을 무척 사랑했느니라.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늘 걱정했다. 아이가 다칠까봐, 병에 걸릴까봐, 나쁜 길로 빠질까봐. 아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두 확인하고 간섭했다. 어머니는 생각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야. 하지만 아들은 점점 숨이 막혔다. 어머니의 사랑이 무겁게 느껴졌지. 어느 날 아들은 멀리 집을 떠나고 말았다. 어머니는 슬픔에 잠겼고, 왜 내 아들이 나를 떠났을까? 나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시간이 흘렀다. 몇 년이 지났고, 어느 날 한 스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스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스님은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다. 당신은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아들을 소유하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저는 제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스님이 물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상대를 꽉 붙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스님은 계속 말했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에 가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늘을 날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들을 통제하려 했던 것을. 아들이 자신의 곁에 있기를 바랐지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다음 날 아들에게 마음에 담은 간절한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사랑한다. 몇 달 후 아들이 돌아왔고 아들이 달라졌다. 아들은 자유롭게 오고 갔고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지 않았지. 그저 곁에 있을 때 따뜻하게 맞이했단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들은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다.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오는 거였지.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힘이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지만 놓아줄수록 가까워진다.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저도 제 삶의 많은 것들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거군요. 그렇다. 그대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오히려 그대를 묶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모든 걸 놓아버리면 됩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면 됩니까? 아니다. 그것은 무관심이지 내려놓음이 아니란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내려놓음과 무관심은 다르다. 내려놓음은 여전히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여전히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거지. 여전히 관심을 가지되 통제하려 하지 않는 거란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다. 하지만 한 걸음씩 가면 된다. 부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밤 그대가 방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해보거라. 누워서 하루를 돌아보는 거지. 오늘 하루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가? 어떤 걱정을, 어떤 생각을, 어떤 감정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했는가? 그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손을 펴는 상상을 해보거라. 꽉 쥔 주먹을 천천히 펴는 것이다. 그리고 말해보거라. 나는 너를 놓는다. 평안히 가거라. 제자는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폈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연습해보거라. 그럼 조금씩 가벼워질 것이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제자는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제자는 방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부처님은 홀로 남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자는 매일 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연습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놓는다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감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며칠간 연습해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떠했는가?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니 조금씩 무언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좋다. 계속하거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아직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내려놓으면 제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더 나아집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삶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어려움은 찾아오고 문제는 생기지. 하지만 그대가 변한다.
그대가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무너졌고, 걱정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문제를 보되 그 속에 빠지지 않는다. 걱정을 느끼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그게 자유다. 상황의 자유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 제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마.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비를 맞았다. 한 사람은 비를 싫어했고 한 사람은 비를 받아들였지. 비를 싫어한 사람은 계속 투덜거렸다.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나? 나는 재수가 없어. 이 비 때문에 내 하루가 망쳤어. 그 사람은 비가 그친 후에도 계속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비를 받아들인 사람은 달랐다. 비가 오는구나. 그럼 우산을 써야겠다. 비 오는 날도 나쁘지 않네. 그 사람은 비가 그치고 나서 무지개를 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지. 두 사람이 맞은 비는 같았다. 하지만 그 비를 대하는 마음이 달랐고, 그래서 하루가 달라진 거야.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생도 그렇다. 우리는 모두 같은 비를 맞는다. 늙음이라는 비, 병들이라는 비, 이별이라는 비. 하지만 그 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란다. 스승님, 그럼 힘든 일이 생겨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괜찮다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 이것은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니라. 우리는 모두 고통을 겪는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고 싫은 이를 만난다. 이것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지. 저항하면 고통이 커진다.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든다. 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간다. 봄이 오면 꽃이 피지만 여름이 오면 진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기쁨이 왔다가 가고 슬픔이 왔다가 간다. 이것을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든다. 좋은 일이 왔을 때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왔을 때 절망하지 않지.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좋다. 이제 그대는 진리의 문 앞에 서 있다. 부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려면 직접 경험해야 한다. 머리로만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다르니까. 어떻게 경험합니까? 삶 속에서 경험한다. 다음에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을 관찰해 보거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항하는가, 받아들이는가, 집착하는가, 놓아주는가. 그리고 선택해 보거라. 저항 대신 받아들임을, 집착 대신 놓아줌을.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변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놓으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놓아야 합니까? 그들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다. 그것은 오해란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멈추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는 거지. 집착 없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집착 없는 사랑이요? 그렇다.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 상대가 내 기대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고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랑. 이것이 자비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자비는 조건이 없다.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냥 상대의 행복을 바랄 뿐이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할 때 그대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잘못 사랑해온 것 같습니다. 제 방식대로 사랑하려 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지금부터 다르게 하면 되느니라. 제자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내려놓음을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시장에 갔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값을 깎는 과정에서 상인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자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왜 화가 날까?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구나. 그럼 이 기대를 놓아볼까? 제자는 깊은 숨을 쉬고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상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격이면 좋습니다. 제자는 더 이상 값을 깎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가격에서 흥정을 멈췄습니다. 상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까지 언성을 높이던 사람이 갑자기 온화해졌으니까요. 제자는 물건을 받아들고 시장을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오늘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자는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는 화가 나면 그 화에 휩싸였는데 오늘은 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좋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부처님이 흐뭇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화를 느꼈지만 화가 곧 그대는 아니었다. 그대는 화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선택했다. 화를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놓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이란다. 제자는 기뻤습니다. 스승님, 제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잘하고 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라. 변화는 천천히 온다. 강물이 바위를 깎는 것처럼 조금씩.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하거라.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자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가까운 벗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자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머리로는 무상을 이해했지만 가슴은 너무 아팠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슬픕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슬퍼해도 괜찮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대가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스승님, 제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아니다. 슬픔을 억지로 내려놓으려 하지 마라. 내려놓음은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되 그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지금 그대는 슬픔을 느끼고 있으니 그것을 느껴라. 피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온전히 느껴보거라. 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저 곁에 앉아 계셔 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후 제자의 울음이 잠잠해졌습니다. 스승님,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렇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도 놓아주는 과정이니라. 슬픔을 억누르면 오히려 더 오래 간다. 하지만 슬픔을 느끼고 표현하면 조금씩 흘러간다. 모든 감정은 파도와 같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간다. 그대가 할 일은 그 파도를 타는 거지 파도와 싸우는 게 아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제 친구는 어디로 갔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대 친구는 이 세상에서의 여정을 마쳤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갔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대 친구는 그대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 그대가 친구를 기억하는 한 친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스승님, 제가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그대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기억하거라. 친구와 함께 웃었던 순간들을 기억하거라.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거라. 친구가 원했을 것을 생각해 보거라.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야. 그러니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친구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란다. 제자는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계속 수행했습니다. 내려놓음을 연습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걱정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걱정을 알아차리고 미소 지으며 맞이하고 그리고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좋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란다. 그대는 이제 첫 걸음을 뗐을 뿐이다.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멀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한 걸음씩 가면 된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 그저 계속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때로는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배운 것을 나누되 강요하지는 마라. 그저 그대의 삶으로 보여주거라. 그대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될 것이다. 말로만 가르치려 하지 마라. 삶으로 보여주거라. 제자는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평생 스승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평안히 살아가거라. 제자는 방을 나섰습니다. 부처님은 홀로 남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이가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이가 자유를 얻기를.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걱정을, 후회를, 두려움을. 괜찮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주세요.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그대를 묶어놓고 있다는 것을. 놓아주세요. 천천히 하나씩. 완벽하게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손을 펴보세요.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천천히 펴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놓는다. 평안히 가거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집착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자비,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비가 내릴 것이고 바람이 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비와 싸울 것이 아니라 비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을. 바람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바람과 함께 춤추면 된다는 것을.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쁨도 슬픔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세요. 흘러가는 강물을 붙잡을 수 없듯이 삶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함께 흘러가면 됩니다. 당신이 놓을 때 평화가 옵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때 자유가 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쉬세요.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놓을 기회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한 걸음씩, 천천히, 평안히, 고요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오늘도 그대 마음에 평안히 머물기를.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는 달빛지혜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